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초청받은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4장 17절에서 시작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천국에 들어올 자,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천국을 여신 주님, 메시아입니다. 천국이 현현된 곳에 피어나는 열매, 회복입니다. 제자, 메시아, 회복 등을 천국 복음의 증거로 전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의 증거 첫째는 제자들입니다. 본문 말씀 4장 18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갈릴리 해변이라고 하니까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이사야의 예언이 생각납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에서 예수님이 수불론 납달리 땅에 빛을 오신다고 예언하셨죠. 수불론 납달리 땅이 있는 갈릴리는 가난하고 황폐한 저주받은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눈물 고인 예수님의 눈과 아프신 가슴이 빛이 되셔서 해변길을 다니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가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보시니 그들이 어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조건을 보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보시니 부차적으로 그들이 어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주님을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죄로 연약하여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자연히 거룩해집니다.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더러운 것을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물을 계속 부으면 자연히 깨끗해집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고 죄악된 우리의 몸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죄악된 몸으로 감히 주님을 보지 못할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였습니다. 이건 유대 전통에 상반되는 방향입니다. 유대 전통에는 제자들이 랍비를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어떤 랍비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과 우리 처지도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다는 말은 유대의 전통처럼 우리의 성공 여부를 위해서 찾아가기가 쉬우니까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접붙인 우리가 열매를 맺으며 열매가 항상 있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때 다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들을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요한복음 17장에서 10번이나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17장의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들을, 특히 자신의 에고를 더 의지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인기나 인정, 친분을 의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뿌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방향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판단과 지성으로 주님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오신 주님을 쉐마하고 영접하든지.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첫 번째 두 형제의 부르심의 흐름입니다. 보시고 말씀하시고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두 번째 두 형제의 부르심의 흐름입니다. 보시고 부르시니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르니라. 안드레와 베드로는 자신의 직업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의 기업을 그리고 혈육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참 이상하죠? 마법에 걸린 것도 아니고 그냥 딱 부르시니 간단하게 그대로 따랐다. 다른 복음들을 보면 각각의 강조점이 특이합니다. 서로 다른 관점으로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코끼리의 앞면을 찍은 사진과 코끼리의 옆면을 찍은 사진과 코끼리의 뒷면을 찍은 사진은 서로 각기 다르나 모두 사실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따르매 축기, 신유, 온갖 병자, 치유 등 이적의 권능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쓰여진 복음이라 율법이나 종교적인 면보다는 일반적인 능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마치 코끼리의 앞면을 찍은 사진처럼.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바라본 제자 2명이 예수님의 거처까지 따라갔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 제자로 따랐다고 묘사하였습니다. 코끼리의 뒷면 사진을 본 듯합니다. 마가와 마태는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초점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마치 활동하는 코끼리의 옆면을 찍은 것 같았습니다.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 같은 표현을 썼지만 끝에 가서 갈라집니다. 마가는 병치유로 끝나고 마태복음은 가르치시는 천국복음과 천국의 현현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천국복음의 증거입니다. 메시아, 천국을 여신 주님, 즉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마태에게는 예수님은 메시아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던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성공을 목적으로 찾아갔던 유대 전통의 가르침이 아니라 율법이 가지고 있던 본질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본질은 모세가 원래 받던 것으로 종교법이 아닌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모세가 받은 오리지널 말씀이 카피의 오류로 인하여 거듭되는 카피의 오류로 인하여 변형된 것을 다시 오리지널로 돌려놓으심으로써 죽었던 모세가 다시 살아 현현되는 회복의 모습을 보이시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는 말씀을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에 90%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은 천국이 열림으로 자연히 따라오는 결과로 보았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에 무리들이 놀라는 광경을 성경은 이렇게 적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29절입니다.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이 아니함 일러라. 즉 그분의 말씀은 종교 교훈이 아니라 천국 본질의 실제를 열어 보여주십니다. 마태는 메시아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중시 여겼기 때문에 다른 복음의 이적, 치유, 축기의 자리에 산상수훈을 넣습니다. 이적 기사는 뒤로 돌려서 8장 9장에 가서야 나옵니다. 이러한 마태의 가슴에는 모세의 신명기
다섯 말씀을 대체한 예수님의 다섯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이 다섯 말씀으로 종교를 폐하고 천국을 여신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섯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절까지의 산상수훈으로 종교법이 아닌 새 율법, 생명의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10장의 파송의 말씀으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사야의 결론 부분이기도 합니다. 셋째는 13장의 하나님 나라 비유들은 천국의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넷째는 18장의 교회로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다섯째는 24장, 25장의 종말인데 이 종말은 난임으로 복음의 출발이 들어오라입니다만 끝까지 들어오지 않는 종교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12장에서 안식법, 15장에서 정결법을 폐하심으로써 종교를 폐하셨습니다. 이렇게 종교와의 싸움이 강조된 마태복음은 치열한 갈등, 대립, 싸움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또한 7장 22절에 나오는 말뿐인 주여 주여의 종교를 떠나 몸으로 천국을 살라는 에르간을 강조합니다. 그 말씀은 7장 21절에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절대 순종하며 쉐마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적당히가 아니라는 말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따라오라고 하실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던 것처럼 세상적 삶의 방향을 말씀의 방향으로 전환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두었던 것을 천국의 가치를 두는 삶으로 전환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 말씀은 내일 아침에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천국 복음의 증거. 천국이 현현된 곳에 피어나는 열매. 회복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미 천국은 열려 있다. 들어오라는 말씀과 함께 이 천국을 통해 나타나는 회복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세 가지 사역입니다. 첫 번째, teaching in the synagogue. 두 번째, proclaiming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세 번째, healing every disease and sickness.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세 사역을 하시는 메시아된 예수님의 모습이 마태의 가슴에 들어 있습니다. 마태는 천국의 나타남을 이사야 35장의 성취로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이사야서 35장 말씀이 연결됩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천국이 열렸습니다. 들어가야 합니다. 마귀에게 속은 나의 원들의 종교생활을 떠나 우리는 되돌아보지 말고 천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한 가지 튀어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4장 19절, 20절 두 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사람 넣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부분을 빼면 문맥이 흐름이 자연스럽고 매끄러운데 그 부분 때문에 어색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란 땅에서 사람을 모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군중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모인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사람을 낚는다는 말씀은 바로 사람들로 천국에 들어오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종교에서 회복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성경적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하며
하늘과 땅이 통하는 천국 백성으로 회복시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마태가 말하는 거듭남의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하늘과 땅이 통하는 천국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생명인 하나님의 형상이 열려 하늘과 땅이 통하여 하나됨으로 생명이 회복된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단절에서 온 죄책감, 열등감, 무기력이 쓰러집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과 통하게 되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시는 천국의 합력선이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19절과 18장 19절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눔 가이드. 천국에 들어가면 존재가 변화됩니다. 이 거듭남에서 천국의 유업이 이 땅의 삶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존재의 변화를 원하는지 아니면 나를 버려두고 상황만 바꾸려 하는지 나눠 보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쉐마하고 순종하여 힘, 능이 아닌 성령님으로 들어가는 천국 복음이 선포되며 천국이 임하여 하늘과 땅이 통하는 천국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